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도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때때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믿죠. 또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문제를 만나거나 겪게 되면 내가 신앙인인가 싶을 정도로 두려워지는 때가 있어요.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평안을 주시고 복된 것만 주시고 좋은 것만 딱딱딱 내 원하는 메뉴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만 챙겨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거칠고 그리고 광야에 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야곱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도망쳤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너무나 확실하게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 처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반, 자기 삼촌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들의 아버지예요. 20년 동안 봉사했지만 자 가겠습니다. 안녕 인사하고 나온 게 아니라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추격대를 만들어서 10일길이나 되는 정도로 쫓아와서 야곱을 데려가려고 하고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던 자들로 잔치를 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평화 조약을 맺게 해 주셨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평안하고 자유하고 확신이 들고 믿음으로만 살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눈앞에 또 두려움의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번엔 어떤 파도요?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순종하여 가를 때 오늘 야곱이 겪는 것처럼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에서 장자권을 뺏겨서 축복을 빼앗겨서 분노의 칼을 20년 동안이나 갈고 갈았던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하려고 선물을 보냈어요. 소도 보내고 양도 보내고 그랬더니 그 갔던 사람이 오는 보고가 어떠냐? 에서가 오기는 온다. 그런데 심상치 않다. 군대를 만들어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군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여러분 4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다. 어떻겠어요? 도망도 못 가요. 피해봐야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이제 죽음 앞에 섰구나. 두려움이 엄습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분명하게 만났어요. 은혜도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차고 400명의 군대가 몰려올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이때의 이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때에 기억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억하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라. 네.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은혜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야곱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은혜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택하심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이삭이죠. 이삭은 몇 세에 결혼했냐?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조금 늦은 나이일 수 있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세였죠? 100세였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100세 만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 아들은 일찍 결혼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잘 안 됐어요. 늦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자식이 생기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이 되도록 임신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리브가가 배가 막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뭐가 걱정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인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유산의 위협이 다가와요. 그러자 이것은 의사들이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남편이지만, 여러분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예요?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부모로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아내지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이삭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뭘 했다?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간구하면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야기한 거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큰 자는 누구였을까요? 에서. 작은 자는 야곱.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을 간다면 어느 대학 골라라. 마음대로 보내주겠다. 어디 보내고 싶어요? 서울대학.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서울대학. 스카이 좋지만 서울대학 보내고 싶죠. 그런데 서울대학은 누가 갈까요?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택해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는 대학이 좋은 대학 아닐까요? 그러나 서울대학을 가려면 실력이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은 뽑아주지를 않아요. 대부분 어때요? 서울대학 갈 정도 된다는 건 뭐예요? 수재들이에요. 공부를 잘해요. 탁월해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런 사람을 내보내요. 여러분, 한국의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기업이라면 평범한 사람, 어쩌면 좀 부족한 사람을 뽑아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내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격려해서 업적을 이루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도 탁월해야 돼요. 실력도 있어야 돼요. 학업도 탁월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오는데 영어 점수 확인하고 왔나요? 실력을 확인하고 예수 믿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력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할 것인가 5년 동안 내가 보고 검증해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똑똑한 사람 뽑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뽑았을까요? 똑똑한 사람 뽑으려면 예루살렘 가서 검증된 사람,
훌륭한 학업을 갖춘 사람들을 뽑았다면 훨씬 더 예수님의 사역이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지역, 갈릴리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지역에 가서 그 직업군도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을 중심으로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책임지시고 결국은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쓸만하고 실력이 있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을 태중에 있을 때 그 이전에 택한 것처럼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성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태어나서 얼굴 예쁘면 마음에 들면 내 자녀로 받아줄게.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예쁜 짓 하는 거 내가 검토해서 평균 80점 이상만 되면 내가 자녀로 받아줄게.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이상한 부모죠.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내 자녀요 사랑해요. 그래서 그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 한밤중에 뭘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러죠. 아니 이 밤중에 꼭 그걸 먹어야 돼? 먹고 싶대. 내가 아니고 누가요? 애기가. 그럼 할 말이 없죠. 애기가 먹고 싶다 하면 짜증도 안 내고 가서 또 사와요. 그리고 먹기는 누가 먹어요? 엄마가 먹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고 살펴보고 검토해서 뽑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택하셨어요. 은혜로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어떻게 약속하고 있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이건 확률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택하셨고, 죄로부터 택하셨고, 바로 멸망으로부터 택하셔서 어디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생이 공부 점수가 좋을 수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는 그것이 잘 되면 감사하고 잘 풀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하셨음에 있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라는 의미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택함 받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하셨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서로 가르쳐요. 제가 옛날에 중국인 학생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을 해서 요거 이제 축복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오늘 처음 왔다고 하니까 이 형제, 중국에서 온 형제를 향하여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따고, 지금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니까, 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손을 내미니까 내가 뭘 줘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상이구나. 너를 달라는 게 아니고, 바로 너한테 축복하는 거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옆 사람으로부터 그냥 축복받고 사랑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기쁨과 만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쁨은 견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의 감격으로
모인 곳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아프건 건강하건 상관없이 모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갑자기 피신하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어요. 덮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때가 있어요. 야밤도주. 내 처지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꼬인 걸까? 늪에 빠진 걸까? 내가 저주받은 걸까? 내가 이렇게 못된 걸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러한 의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찾아오신 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8장에 돌베개를 베고 자포자기로 이대로 얼어 죽어도 좋다, 끝나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저 높은 곳에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면서 인자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눈빛 안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품어준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 자애로운 그 눈빛.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해요. 야곱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가 막 6.25 때 집차 지나가면 우리나라 그 새까맣게 탄 아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그러면 깔깔깔 웃으면서 초콜릿 하나 탁 던져주면 마치 물고기들 떡밥에 달려드는 것처럼 막 와가지고 치고 맞고 싸우고 그 초콜릿 하나 먹고 여기 피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우리나라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크신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야곱이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은 지금 믿음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약삭발라요. 교활해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멀어도 너무 멀었어요. 믿음도 없어요. 의도 없었어요. 그러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도 교활한 길에 갔을 때에도 나와 동떨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만 순종할 때만 그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에도 탕자가 다 탕진해버리는 그때에도 실수 가운데 있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탕자처럼 다시 너를 그곳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끌어 오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자예요.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무엇이다? 길이다. 어디로 가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요?
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든지 홍해 앞에 있든지 바로의 군대가 지금 막 공격하려고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의 구름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디로? 그 백성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파괴적인 것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을 갖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주어서 박벌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엄마 품에 푹 안긴 아기처럼 하나님 품에 그냥 맡기세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원더풀이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임할 때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걸 통하여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선한 길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기억하는데 무슨 은혜를? 택하심의 은혜를. 두 번째는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인도하심 뒷면에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구하라고 그랬죠. 간구하라.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 이 문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라반이 분노의 칼을 갖고 왔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라반이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잔치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좋았다가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춤췄는데 문제 하나만 터지면 갑자기 그냥 태풍이 불어버려요. 마음에 요동쳐요. 근데 야곱이 좋았는데 갈 길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해요. 이제 에서를 어떻게 하지? 에서가 아직도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에서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도 보냈어요. 형님, 나의 주인이신 형님, 평소와 다르게 막 형님을 높여드리는 말로 하인들을 시켜서 선물도 보냈어요. 그런데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무려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내 속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꽤 많은 야곱이 낸다는 방법이 고작 뭐냐? 두 때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때를 치면, 여기를 다 죽이면 한 때를 피하겠다.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마나한 어리석은 계획이에요. 다 멸망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다 보내놓고 그것도 쓸모가 없구나. 이것도 안 되겠구나. 자포자기 상태가 돼요. 그러자 드디어 모든 방법이 끝났을 때 생각나는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내가 더 이상은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간 나면 저도 한번 살펴보주세요. 요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히스기야가 너는 죽을 거라는 그 선포,
죽음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가 면벽기도라고 하죠. 신하도 있었어요. 의사도 있었어요. 상담가도 있었어요. 다 저리 가라. 그가 벽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 간구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셨어요.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단지 생명 연장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는 거 좋죠. 그러나 사실은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과거에 지방에서 서울을 올라가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인접한 곳에 가다 보면 그 편말이 보여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마 규장 출판사일 거예요. 거기서 크게 해놨어요. 우리 규장의 책을 사주세요. 그렇게 써놔야 되는데 광고판에 보통 거기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걸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자녀에게 준 맞는 키예요. 카드예요. 너 필요할 때마다 써. 한도 있어요, 없어요? 3번만 써, 하루에. 많이 쓰면 안 돼. 3번만 써. 액수 제한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장롱면허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장롱면허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면허 땄다. 어렵게 땄어요. 기쁘죠, 면허 있으면. 그런데 장롱면허가 뭐예요?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어. 5년, 10년, 20년. 물론 면허증 나 있어. 나도 면허증 있어. 누가 운전 이야기 나와요. 차 이야기 나와요. 나도 면허증 20년 전에 땄어. 무시하지 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기쁨과 면허증으로 인하여서 운전을 하고 사용을 하고 사람도 태워 나르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은 데도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장롱 신앙이에요. 그냥 나 구원받았다는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느끼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선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예배 와도 기쁨이 없어요. 그게 장롱 신앙이에요.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문제에 던져놓을까요? 제발 기도 좀 해봐. 내가 지금 택배를 이렇게 싸놓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해요. 마귀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봐라, 너를 사랑하면 이런 거 주겠냐. 봐라, 하나님은 원래 너한테 관심도 없고 너를 오히려 이런다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강한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문제를 없애기보다도 문제를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문제를 치워달라고 하죠.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광야에 40일을 왜 던져놔요? 십자가를 왜 지게 해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왜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이 임하게 해요?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이건 반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 이기게 해서 순도가 높아지게 해요. 용광로 속에서 철의 순도가 높아지게 합니다. 강철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그 고난 중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냥 확률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공부 잘하면 다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다 행복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응답, 100% 응답이에요. 99%도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에요. 확정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6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는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아침에도 염려, 점심에도 염려, 저녁에도 염려, 할렐루야. 아침에도 염려, 점심에도 염려, 저녁에도 염려 하니까 이쪽에서 아싸 염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는데 그걸 그렇게 해요. 염려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제발 염려가 들 때 어떻게 해라? 거기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 뭐예요? 오직 반드시 모든 일에, 모든 염려의 일에, 모든 불안한 일에, 모든 죽을 것 같은 일에 뭐하라? 기도와 무엇으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해요?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기도한 이후에 기도가 마음에 드니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셔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유합니다. 해가 떠올라요. 어둠이 사라져요. 두려운 동굴에서 나오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솟아나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고 행복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느껴질 때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 깨닫게 되어질 때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집, 거기 들어가서 누리는 안락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품 안이 세계 최고의 안정되고 안락한 처소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회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역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격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간구의 특권을 잇는데 장농신앙으로 하나님 바쁘시니까,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목사님 바쁘시니까 저를 배려해서 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일 앞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것이 더 복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전 세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저라도 줄여드릴게요. 착하죠? 착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착하게 보실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려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 안 가는 거예요. 저 기도할까봐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저 하나님 그 기쁜 뜻을 지금 모르시는 거죠. 이제 아셨죠? 오해하기 없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결단하면, 표현하면 하나님이 뛰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오늘 그 두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은혜를 기억하라. 어떤 은혜를요? 택함 받았다는 사실.
복을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것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다음 주에 이어질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 야곱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신가를 다음 주에 소개될 것입니다. 이 편은 다음 주에. 아시겠죠?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여행 오신 분도 다음 주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알고 기도도 응답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이 문제 앞에서 너무 시험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질병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 또 어떤 슬픔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야곱이 기억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택하셨다, 이걸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오늘 또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간구하라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제가 갈 데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이 그런 왕이었고 권력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상담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힘든 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이 어제도 또한 영원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 앞에서 기도의 특권을, 간구의 특권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거룩한 성도로, 경건한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믿음도 없었고 교활했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신 것은 그의 성품 때문도 또한 신실한 믿음 때문도 아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택하셨고 성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는 이유는 제자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택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끊임없이 던져지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결 능력이 없어서 좌절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어쩔 수 없어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반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하였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에도 은혜를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진로 가운데에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하나님 선교센터의 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일꾼들이 개발되고 훈련되고 파송되는 세계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제주 지역 500개 교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러한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비전을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이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산불로 고통받고 하나님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한국 교회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를 모아서 또한 협력하고 또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